세 번째 찬양,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찬양을 하는데 자꾸 나도 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짠해졌었어요. 왜냐면 찬양하는 가운데 바나바 선교사님이 생각나. 서점을 잘 운영하셨고, 이재 목사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목사님 정말 이 장로님은 신학생들, 선교사들 많이 돕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이제 선교하는 이런 모습들 말씀드리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몇 번 만나고 장로님이 선교회 우리 회장이 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저하고 이제 몇 번 사역도 하시고 일본 중국 선교도 몇 번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말씀드렸죠. 장로님은 수석 장로님이신데 이제 남은 생애가 계속 갑질하시면서 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총대장이니까. 근데 참 제 생각에는 장로님이 조기 은퇴하셔서 선교사를 돕는 거 하지 말고 가서 저와 함께 선교하시면서 현장에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현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천국에 가셨는데요. 여러분에게는 말씀 안 드렸죠. 제가 대구에 마지막 1년 동안 계실 때 저 매주 찾아갔었고요. 지금 또 제가 갑니다. 책임이 있었죠. 제가 모교에서 가르칠 때 어떤 여청년에게 여학생이죠. 얘기했어요. 아무개야, 네 인생 가운데 가장 귀중한 일이 뭘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졸업시켜 보냈는데요. 몇 년 있다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영도 천성재활원의 보모 선생님으로 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장문에 글을 적었어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뭔지,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는지,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했는데 장애인들과 같이 살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제 감동도 있었고 충격도 있었고 그때부터 제가 10년 동안 장애인 사역을 했었고요. 그 자매는 정말 장애인과 같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정리했고요. 제가 신학교 강의 갔을 때 지수진 선교사 보고 그랬어요. 수진 자매, 네 인도 갈래? 그랬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당일실에 와서 울면서 가겠다고 그랬어요. 이런 저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봐요. 말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제가 평생 그 짐을 갖고 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았다고 그랬어요.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아무도 사무엘을 찾지 않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은 다른 사사와 다르게 말씀으로 사역하는 사사같이 느껴져요. 그렇죠? 말씀으로 도전을 주고 이 말의 권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우리 하은 장로님이 우리 교회 들어오셨어요. 저를 만난 6개월 만에 들어오셨는데요. 부부가 오셨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따님은 왜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잘 알지 않습니까? 기쁨창경 우리 아이들 또 선교사로 갈 건데 호산하게 보내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게 뭐냐면 말의 본입니다. 그 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말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죠.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온 이스라엘이 알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사무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 스승 엘리의 집안이 다 멸종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무엘 하는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백성들은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할 수 있는 믿음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늘 지배만 당했죠. 우리같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배만 당했던 거죠. 왜냐하면 전쟁이 무서웠고 할 능력도 없었고 군사를 키울 수도 없었고 나라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 하나님이 전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남과 북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하여서 우연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혼미와 비나스를 전쟁 가운데 끌어들입니다. 자기들 영혼도 모르게 지난 주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만이 이제 심판이 딱 시작되니까 정신이 차릴 수 없는 정도로 긴급하게 움직여 가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이 전쟁에서 당연하죠. 능력이 안 되죠. 죽었어요. 4,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쟁을 할까? 이런 다시 한번 우리가 빌어야 된다. 봉계를 하고 벌금을 내고 우리가 사는 게 맞다. 이래 나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졌을까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왜 졌을까? 왜 졌을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던 법궤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가서 다시 전쟁에 나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봤을 때 패전에서 4,000명 죽고 왔는데 그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 기도해야 되잖아. 하나님 이 전쟁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실패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이성이 여러분 작은 성이었어요. 하나님은 전 공동체 같이 가기를 원했는데 너무나 작은 성이니까 이건 다 같이 갈 필요 없고 분별케 할 필요 없어. 우리가 몇 명만 보내죠. 몇 명 가가지고 다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이유가 뭐죠? 아간이에요. 아간이 여리고의 모든 전리품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섭득하면 안 되는데 훔쳤거든요. 하나님은 그 아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수천 명을 죽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역사를 알고 있는데 이 장로들과 이 지도자들 어떤 역사를 깨달았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법궤를 제사장들을 매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했어요. 들어가게 했어요. 들어가자, 법궤가 들어가자 이제 요단강이 갈라졌거든요. 그걸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법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에는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에는 상단 지팡이였죠. 또 율법 두 돌판이 있죠. 그리고 만나가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이 법궤 안에 이것을 기념하게 한 것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300만 명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농사 짓지 못했잖아요. 그죠? 뭐 재정받아 할 수 없었잖아요. 철저히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법궤예요. 그 안에 하나님 임재란 말이죠. 그러면 법궤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법궤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서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고 법궤만 그것으로, 그죠? 그것으로. 여러분 이게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신뢰해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이 상징물로 설명했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러 가자는 거죠. 저는 여기서 먼저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봤는데요. 왜 이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이들이 지금 온 이스라엘 소문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에 권위를 줘서 그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무엘에게 가지 않았을까? 여기서 우리가 또 점검해야 돼요. 아직도 각자 도성이다. 아직도 사사시대다. 물론 여러분 사사들이 세워질 때에 늘 어떤 전쟁을 통해서 사사들이 나타나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면 사사로 이제 인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준비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사무엘의 예언을 여러분 온 이스라엘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기대가 되잖아요.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저 스승님인데 엘리도 사사인데 40년 동안 통치했던 사사인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금 우리가 볼 때도 정말 말 같냐 이거 정신거리 없는 제사장들인데 저들 지금 하나님 어떻게 심판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다 들었어요. 온 이스라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제안한 거죠. 법궤가 우리와 같이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법궤가 누가 가야 됩니까? 법궤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가야 돼요. 그래서 법궤가 전쟁터로 들어가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와 함께 갔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정해져 있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 초기 사를 금방 알지 않겠습니까? 심판이 시작됐구나. 심판이.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근데 제사장들의 전쟁이 끄집어 내야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니까 그를 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머리 꾀를 내서 자기들은 다른 뜻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이 법궤를 가지고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거다.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함정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선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뭡니까?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고 사무엘의 리더십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야 돼요. 우리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이 일을 통해 또 실패해요, 여러분. 그죠? 이래서 다시 법궤를 가지고 가니까 난리가 나죠. 야, 저 우리 이겼다. 우리 사람 다 알고 있거든요. 들었던 내용도 알고 있거든요. 이제 승리했다는 블레셋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블레셋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올 것도 다 알아요.
김원재 장로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우리도 잘 알지만은 장로님의 옆에 있는 모든 가족과 친족과 친구들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아요, 여러분. 애굽의 신들을 심판했던 신이다 이거죠. 우리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그게 어떻게 결정합니까? 회개합니까 여러분? 항복합니까? 아니죠. 에이 죽게 할까 아무렇지기다. 그냥 붙어보자 이래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법비를 가져가서 다른 적들이 더 전열을 기울여가지고 한방 붙어야 되겠다. 이제 이거는 이제 돌아갈 수 없구나. 애굽의 저 신들을 가져와도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왕 죽을 바에 한참 붙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에요. 전쟁 벼가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또 졌어요. 지난번 4,000명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돌입하였어요. 당연히 그 3만 명 가운데 법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도 역시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전령이 이제 돌아갑니다. 막 달려가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온 마을이 난리가 난 거죠. 전쟁에 졌다니까 슬픔이 막 웅숭웅숭거리지 않겠습니까? 98세가 되는 이 엘리가 이제 자기 집에서 어제 앉아 있었단 말이죠. 뭐 사람 눈 안 보일 때 소리가 들리는 거죠. 무슨 일이냐니까 그 전령이 어쨌든 사사니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졌고 당신의 두 아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도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 순간에 엘리가 충격을 받아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근데 성경은 재밌어요. 그가 비대했다. 나이가 들고 분별력도 없고 눈도 보이지 않고 몸도 뚱뚱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죽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다음 내용 보면 손자까지 손자는 다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절대 여러분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뭡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보겠지만은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드디어 일어나서 얘기하죠.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에서 모이 뭐 하는지 아세요? 회개합니다. 회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고 내 자식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자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부흥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 사역자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 직전의 내용이에요. 태조 소식을 듣고 법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엘리도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우리 포인트가 뭡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점검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역사 앞에 내세우는 방법은 똑같이 전쟁이었다. 그죠? 전쟁이 아니면 제사장들이에요. 그죠? 죄가 드러났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진 사퇴를 안 하거든요. 추구의 끝이 나요. 그 사람 죽이신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리 얘기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왜 첫 번째 전쟁에 실패했을 때 이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가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까?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퀴트렸어요. 무섭다. 우리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도 없이 내 스스로 신념으로 기도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인정되지 않으면 기도 다 가짜죠. 예배 다 가짜죠. 내 헌신 전부 가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그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할 것 같으면 교회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절에 가는 게 낫죠. 죄송합니다. 절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오늘 전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의 사무엘이 했던 말이 증거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그 말이 오늘 이루어지는 첫 번째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평생 동안 그래야 됩니다. 사무엘이 한 말은 전부 다 이루어져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제가 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자들이 그냥 후원하는 거 하지 말고 자들이 선교사를 가시면 어떻겠어요 했을 때 순종했던 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야, 그래 좋은 직장 가지 말고 진료상 다니고 있었거든요. 좋은 직장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더 보람 있는 일 할 수 없을까? 야, 네가 인도 선교사 가면 안 되겠니? 여러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에 다 도전들을 받았습니다. 순종했던 사람들이 이제 소유합니다. 제가 말한 것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던 사람들,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다 선교사처럼 살고 있죠. 저는 사무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구나 하는 것을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큐티하는 가운데, 어떤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때는 직접 음성으로, 어떤 때는 환상 가운데, 어떤 때는 어떤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공동체인데요. 개모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옆에 우리가 서는 것이거든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